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합계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총 3부류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한 번은 로마 군인들에게, 한 번은 지나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마지막 한 번은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에게 조롱받으셨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기서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동네와 그 주변 지역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에는 온 군대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조롱당하는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약 600명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들이 보러 온 죄수는 온 유대 지역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기적을 일으키던 사람인 예수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기득권인 유대 지도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던 구원자로 왕으로 불리던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수 중에 최악의 죄수가 받는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와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괴롭힙니다. 28절에서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함부로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군인들이 입고 있는 붉은 망토가 둘러졌습니다. 이것은 황제가 입는 자주색 옷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갈대는 왕의 호를 상징했고 가시관은 왕관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을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조롱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생략합니다.
대신에 그는 다시 한번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조롱받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가리키는지 호칭에 주목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40절과 42, 43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어떻습니까? 잘 들어보셨나요? 혹시 지금 성경이나 큐티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구에 표시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조롱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호칭이 강조되며 예수님이 그 누가 봐도 사명을 성실하게 다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비참함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는 사건이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기서 강도들은 흉악한 범죄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마에 대한 반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같이 십자가에 달린 처지인 죄인들에게조차도 동정받지 못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태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멸시당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일까요? 군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 그리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또 같은 처지인 강도들까지, 이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시고 불쌍히 여김받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마태는 보여줍니다. 내일 말씀에서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끝으로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이렇게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면 질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형벌이 원래는 우리의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모든 존재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 나의 죄가 이렇게나 무거웠음을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버림받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